말씀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 말씀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의인과 악인을 비교 대조시키는 잠언의 일반적인 형식이 12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고 징계는 몸으로 느끼게 하는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와 징계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훈계받고 나아가 징계까지 달게 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혼나고 꾸중들고 벌 받는 것을 누군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 더 바르고 성공적이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리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와 반항하고 지 맘대로 하는 아이의 미래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훈계를 잘 받는 자녀가 잘 크고 잘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가 가르쳐주는 기본생활 규범이나 예의 범절을 배우고 잘 따르면 그 자녀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양치질을 잘하는 습관만 익혀도 치과 가는 고생을 덜 하게 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인사 잘하는 습관만 익혀도 인간관계에서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집중 잘하고 예습 복습 잘한다면 학업 성적에서 뛰어난 성취를 맛볼 수 있겠죠. 물론 공부가 적성에 맞아야만 하겠지만요. 하물며 영적인 유익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자신에게 좋겠습니까? 너 죄인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징계와 같은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의 권면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어떻다고요? 본인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론 징계까지도 달게 받아들일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 불순종하고 행악한 일로 하나님께서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내들을 빼앗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겠다는 무서운 징계를 선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달게 벌을 받겠다고 수용하면서 엎드리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징벌로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치심을 받아 심하게 앓게 되죠.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바라며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앓는 7일 동안이나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결국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하는가?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일주일간 먹지도 씻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였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난 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징계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입은 다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살아갈 힘을 내어 회개 이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범죄한 일로 책망과 징계, 훈계를 달게 받는 모습을 보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을 주신 일이죠. 은혜로 주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으로 여디디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징계의 일로 나단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은혜의 일에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징계의 말씀대로 다윗 집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지만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하나요?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다윗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훈계 받기를 좋아하고 징계까지도 달게 받아들였던 신자의 모범이 되고 의인의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잠언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다윗처럼 훈계와 징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본문 2절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의인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견고함을 보장받는 약속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회개하기 전 다윗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악인의 언행을 따랐지만 회개 이후에는 징계 가운데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그 구원하는 일에 애를 쓰는 것이죠. 6절 하반절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말씀의 훈계 앞에 정직한 입술을 회복한 다윗은 피 흘리고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악인의 입술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의 입술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절 하반절에 나오는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의 대표적인 예는 다윗의 대적자인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은 아말렉 진멸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고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합니다. 양과 소의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책망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훈계와 징계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회개하는 척만 하면서 사울은 변명을 또 늘어놓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이유를 댑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랬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백성 때문에 실수한 거라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 범죄했다고 하는 그 변명과 똑같죠. 다윗처럼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정직한 고백을 사울의 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짓 회개입니다. 회개 열매가 없습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진짜 회개인지 보시고 용서하실까 말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무엘에게만 변명을 늘어놓다가 사무엘 보고 지금 당장 내 죄를 사하라고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승전한 왕으로서의 체면 치레를 위해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이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예식을 통해 자기를 높여달라는 화려한 겉모습과 인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다윗과 너무나 다릅니다. 다시 잠언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1절 하반절, 그러한 사울과 같은 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의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고 사람의 인기와 재물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울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지도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망하는 악인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정죄하심을 받고 3절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7절 말씀,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는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의 집은 견고하게 서 있도록 붙드십니다. 다윗의 집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되어 주셔서 견고한 구원의 기초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택망과 경고와 더불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약속의 자녀는 말씀이 주시는 훈계를 청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는 지식을 좋아하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고 늘 회개의 자리로 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 중에도 은혜가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다윗처럼 말이죠. 그러나 죄에 대한 경고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의 이익만을 탐하는 악인, 죄인은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울 왕처럼 말이죠. 본문 12절 말씀,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이익, 세상 재물, 차면, 인기, 욕망을 탐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뿌리, 기초석 위에 내 삶을 붙드십시오. 오늘 하루 훈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달게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뿌리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결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훈계이고 징계일지라도 달게 받아들일 줄 아는 청종하고 순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기 좋은 말씀만 받고 내 이득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했을 때 때론 연단과 훈련이 필요할 때 주시는 훈계와 징계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오늘도 참된 신자로서 복되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